샬롬 반갑습니다. 윤총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시편 28편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죠.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실 예수님과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상황과 예수님에 대한 그 행동들과 또 십자가의 사건들과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한 것이 시편 전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절대 어렵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짜면 오직 누구만 나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온다 할 것이죠. 단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할 뿐이죠.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이제 이 다윗의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의 많은 압력과 핍박과 죽음의 환경이 다가올 때 다윗의 기도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상황을 이 다윗의 선지자로서 예언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즉 예수님께서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언하셨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다윗 왕의 시, 즉 시편을 28편을 보고 그분의 그 기도한 그 내용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메시아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그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죽음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쳐 무찌르시고 그에 속했던 우리들을 구하여 속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무덤이 무엇입니까? 지하 감옥이고 지옥이고 죽음이고 수렁이고 음부에 갇히겠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정말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금숟가락으로 태어나서 행복한 삶 사람도 있겠다지만 그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 일하고 공부하면 그만한 어느 정도 성장은 있겠지만 이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참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생애 동안 정말 고생만 하다가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주의 성소죠. 주님의 거룩한 곳,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사단에 속해 있고 우리가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바다 위에 정말 그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이미 지배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의 검으로, 양날 검으로, 큰 칼로 사단의 무리를 이제 찔러 죽이는 그런 전쟁의 그런 선포를, 나팔을 불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것이죠.
이제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구하여 속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같이 동료로 끌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이 악인과 행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이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은 누구만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이제 그 시대 정치범들, 이제 큰 죄악을 지은 사람들만 십자가형으로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참남되게 만든 자이고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라는 것이죠. 동료로 이렇게 취급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화평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국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죠. 즉 그들의 율법의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입술로는 화평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왔을 때 저를 죽이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라는 것이죠. 그 마땅히 받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는 것은 심판이 정말 순식간에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그 시대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사 제도가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복음의 방법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제사 제도로는 이제 결단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순식간에 홀연히 도적같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빛의 자녀인 거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임침을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들의 제사 제도를 파괴해버리죠. 그들이 가졌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침을 이제는 파괴시켜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집을 그들이 편히 거할 수 있고 그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죄 사함의 방식을 파괴시켜버린 것이죠. 그들의 제도를 파괴시켜버린 것이죠. 이제 건설치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은혜의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렇죠? 언제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저를 찬양하였지만 그분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 바울의 이 다윗 왕의 간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아니하고 부활한다라는 것, 부활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 생명 대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산 자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내 혼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왕의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한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찬양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노예의 삶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단의 노예됐던 것에서 구하여 속하여졌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죠. 거기에 대한 찬양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이 찬양을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왕이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들어왔을 때 자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 드렸던 이유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신 부활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기쁨이죠.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그렇죠. 힘은 무엇입니까? 정말 사단을, 그의 적들을 쳐서 물리치는, 정말 사단에 속해 있는 노예들을 구하여 속히기 위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전지전능이라는 것이죠.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끝나지 않고 부활로 그에게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거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해 내심이 우리가 도움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도움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제목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제목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죄 사함을 인하여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사단에 속하여서 노예가 되었던 우리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부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는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제목들을 정확하게 알고 부를 때 그 기쁨이 더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기름 부어줍니까? 왕 같은 족속들에게,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족속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렇죠? 주의 산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을, 사단을 밟아 무찌르고 속해 있는 노예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던 영혼들을 생명을 주시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며 우리의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그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목자 되신 예수님, 즉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